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또 대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어르신들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다라고 이게 착 느껴지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 나와서 찬송하는 걸 보니까 우리 경인교회는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교회로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교회, 든든한 우리 경인교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제가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여기 삼릉으로 이사를 와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삼릉에서 한 20년 우리 집이 삼릉이었어요. 성동원 아세요? 농아 성동 거기 학교 안에 우리 집이 있어요. 혹시 정훈 교장님, 정헌 이사장님 아세요? 우리 알아요? 그러시구나. 우리 형님이십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 경인교회는 우리 동네, 제 무슨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고 보니까 그 표가 로드더라고요. 로드. 제가 저기 인천에서 유한공고를 다녔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가지고 석천 사거리 아세요? 아시네, 석천 사거리를. 요즘은 석천 사거리라는 말 씁니까? 지금도 써요? 석천 사거리인가 상거리인가 거기서 버스를 타가지고 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 경인국도를, 그죠? 부천으로 해서 송내 역곡으로 해가지고 유한공고 온수동이 있는데, 그죠? 거기를 제가 통학을 할 때 경인국도를 고등학교 시절에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경인국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천의 가장 오래된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그 도로, 인천의 가장 중심 도로, 서울로 통하는 도로가 바로 이 경인국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제 말이 좀 맞죠? 그죠? 인천의 도로 하면, 그죠? 서울 가는 이 길. 그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경인국도를 끼고 내가 오랫동안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로드 여기에 있는 이 교회, 또 제가 오랫동안 여기 옆에 동네 살았었는데 제가 와서 제 마음이 무척 기쁘고, 저는 이제 목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달을 셉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목회 은퇴다. 제가 이렇게 바깥에 제가 거의 나가질 않아요. 그냥 평생을 저희 교회에서만 지냈는데, 모처럼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모처럼 제가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경인교회 내가 참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 또 지금은 그 부평 삼거리라고는 말 안 씁니까? 지금도 부평 삼거리예요? 부평 사거리죠, 이제는요. 근데 우리 입에는 부평 삼거리가 입이 붙었어요, 그냥. 그죠? 예, 부평 삼거리가. 예.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버리다.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그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부평상거리의 추억, 한 37년쯤 전이니까 제가 계산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30살
31살, 뭐 그때 아주 옛날에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청년부에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이 몇 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달 지나서 다시 교회를 청년부 1학년 되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학생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문학의 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그 아이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던 아이인데 청년부에 올라와서 조금 다니다가 여러 달 안 나오다가 모처럼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좀 삐딱해졌어요. 나를 째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이러고 그냥.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속으로 별렀어요. 이놈의 자식 언제 두고 봐라 내가. 그러다가 계산동에서 버스를 우연히 같이 타게 되어서 옆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 아이가 의외로 또 말을 나한테 상냥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겉모습은 그러는데 이 아이가 또 마음은 이렇구나.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내리더라고, 부영산거리. 내가 그때 딱 뭐가 힌트가 왔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도 오래전이라 내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그때 제 느낌은 그 아이가 부평산 목사님 나 여기서 내려야 돼요 하고 내리는데 내가 탁 느낀 게 있었는데 요 주변에 그 산업재해 당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무실 같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내 기억이 맞는 거죠. 그 아이가 여기서 내릴 때 내가 딱 알아차렸어요. 아이가 다쳤구나. 손이 잘못됐구나. 그 내가 알았어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그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신방을 간 거죠.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래서 몇 달 동안 못 나왔던 거예요. 그 놀기 좋아하고 기타 잘 치고 그냥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 공장 들어가서 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그래도 걔는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그 부둥켜 안아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판에 내가 그 아이를 두고 이놈의 자식 두고 봐라 그냥. 내가 속으로 그 아이를 미워했으니 목사가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정말 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아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교회를 나왔잖아요. 손은 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이가 우울하니까 그냥 그잖아요.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삐딱해 보이는 거야. 자세가 불량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를 짜려보는 게 아니라 걔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죠? 힘드니까 고개를 참아 들 수 없어서 그랬던 건데 내가 그죠? 선입견, 사람을 겉모습 보고 크게 잘못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입견, 겉모습만 보고 큰 실수를 내가 했던 거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선입견, 사람을 그죠?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죠? 겉모습만 보고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섣부른 판단, 뭣도 모르고 평가, 겉모습만 보고 이러쿵 저러쿵. 개가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개는 발이 10개예요. 그 개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발 2개인 주제에. 그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선입견, 편견 얼마나 많겠어요. 자, 예수를 따르려면 이제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얼핏 떠오르는 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성령의 기름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바 나는 메시아로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일종의 출정식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회당의 나사렛 사람들이 22절 반응이 어떠하냐면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그를 증언한다, 예수를 칭찬하고,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에마르티론이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칭찬하다. 아우 저 예수 참 맞는 말이네, 야 참 능력이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은혜로운 말을 야 놀랍다 하고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를 이 사람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동네 누구네 집 그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하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이 촌동네에 무슨 인물이 나겠어? 자기들 눈앞에서의 예수는 그죠? 은혜로운 말을 하는, 놀라운 말을 하는, 능력 있는, 그죠? 그런 예수인데, 예수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는 그렇구나, 보이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 예수는 누구네 집 아들이야, 장사미사 감나물려, 그죠? 그렇고 그런 아무개 집 아들일 뿐이야. 이렇게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딱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집까지 깨고 나사렛에서 뭐 인물 나겠어? 목수의 아들이 뭐 별 수 있겠어? 요셉의 집안이 뭐 그렇지 뭐. 이런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배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데 내 고향 나사렛, 우리 고향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똑같이 이렇게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예수를, 그죠?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 자, 25절입니다. 저는 설교를 그냥 본문을 읽어가는 설교를 오랫동안 해서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좀 낯설죠? 그냥 나는 내 생긴 대로 설교합니다. 그냥 내 모습대로. 예,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저는 본문을 그냥 읽어가면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 얘기 뭔지 아시죠? 그런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시돈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만, 그죠?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 그 3년 반 동안의 큰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런 사람은 과부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어도 이스라엘 밖에, 그죠,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 그 한 사람만 엘리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 많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밖에 수리아,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아람이죠. 나만 장군만 엘리사 통해서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선민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 이게 아주 강해요. 그런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 배타성,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 자기 고향 출신의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어. 은혜로워. 야, 능력이 있다. 은혜롭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 저 예수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딱 못 박히기를 요셉의 아들이야. 이 촌동네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엘리야 때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도 시리아 나하만 사람만 엘리사 통해서 고쳐주었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죠? 죽이는데 어디를 끌고 가서 죽여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회당에서 저들이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예수를 끌고 가 죽이는 거예요. 뭐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카인은 언제 동생을 죽였죠? 그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무서워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러면서 웃으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 드리면 나는 거룩해. 예배 드리면 내가 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끝나고 카인처럼 돌을 들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그죠? 회당 집회 끝나고 예수를 끌고 가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려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나를 돌봐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 나 은혜 받았어.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도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그러는 순간 넘어집니다. 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보고서 그 밭을 삽니다. 왜? 밭을 사야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거 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고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오직 보화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뭘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그 잘 믿는다는 확신도 내려놓으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나 저제나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 촌동네 출신이야, 이걸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단 말이에요. 진주 하나만 얻으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진주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금식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죠? 내 생명도 내려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사순절 기간에, 그죠?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금식 기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엘리야 때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여인은 딱 한 명, 사렙다, 이방 지역의 한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렙다 성으로 갔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흉년이 끝나기까지 너를 돌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가 저 북서쪽의 먼 곳에 시돈 땅에 사렙다 글로 가요. 거기서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대뜸 나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처음 보는 여인에게. 그랬더니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 과부가 물을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나에게 먹을 거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이 있어. 이걸 가지고 불 지펴서 음식을 먹고 끝.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막대기 땔감을 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주고 그리고 너희들 먹어라. 나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참 벼룩이 간을 비워먹지. 엘리야가 그죠? 그 마지막 남은 조금 가지고 모자가 마지막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러는 그 마지막 것을
낼름 나한테 달라고. 근데 엘리야의 말이 뭐예요? 나에게 주고 이어서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해서 줘요. 엘리야한테. 그랬더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흉년이 끝나기까지 그 집의 통에 뭐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집 병에 뭐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남은 절대 놓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양식을 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생의 양식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 이야기이죠. 아람, 여기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라. 왕 앞에 그 나라의 아주 권력자였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그 병을 숨기고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집 식구들한테 숨길 수가 없었죠. 사마리아에서 끌려온 어느 어린 계집 하녀가 우리 주인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텐데요 할 때 그 높은 장관이 계집종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시켜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 물이 뭐 좋다고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요단강에 들어갈 바에 내가 우리 고향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의 종되는 사람이 주인님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죽을 병에서 나음 받는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아랫사람이 그렇게 톡 말하면 그래하고 잘 들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괜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곤조를 부리지 그냥 네가 뭘 한다 그래. 근데 나아만은 그죠? 어린 계집 하녀의 말도 잘 듣고 자기 종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요단강에 어린아이처럼 7번 그는 높은 군대 장관 권력가였지만 그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벌거숭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거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깨끗하여졌더라. 나아만은 참 나이가 들면요 자기 지위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신앙 안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잘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이 막 늙어가는 사람들은 남는 거 고집만 남아. 고집불통 그냥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나아만은 이렇게 높은 권력가였지만 자기의 모든 걸 다 그죠? 부인했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럴 때 깨끗해졌어요. 사렙다의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그걸 내려놓았어요. 자기 생명과 같은 마지막 양식. 그럴 때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높은 권세,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럴 때 그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그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죠? 그 살과 피.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 사렙다 여인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자기 아들도 이제 죽어야 될 판이야, 굶어서. 근데 그거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놓았어요. 그럴 때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내 선입견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그죠? 주를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당신의 살과 피를 내놓으신 예수,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그 예수 새롭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있다고 하면 그죠?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처럼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고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면 난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